하나님의 말씀,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말씀은 마태복음 12장과 13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12장 18절부터 21절,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할 일도 많고 또 기도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감사할 일 많다는 것은 지나간 주간 화, 수, 목 이렇게 3일 동안 우리가 속한 교단 제110회기 총회를 이 자리와 여러 부속 건물에서 잘 개최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대개 아시겠지만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안팎의 위기 앞에 서 있고 또 우리 교단도 그 예외는 아니어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비난받는 일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서 염려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23년 만에 영락교회에서 열리는 총회인데 참 은혜롭고 잘 맞춰져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다른 목사님, 장로님들도 우리 영락교회가 올해가 80주년이기 때문에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요청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게 아니고 총회에서 여러 차례 영락교회에서 좀 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해온 것이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당회에서는 또 80주년도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하자. 올해는 80년이기도 하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총회장을 역임하신 지 70주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올해 또 80년이다 보니까 저 배단위 홀에 누수될까봐 마당도 새로 공사를 했고 코로나 이후에 만남 카페도 문이 닫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교회 수리도 하고 뭐 또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한 게 딱 총회랑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총회 한다고 공사를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총회 한다고 한 공사는 아니고 총회랑 무관하게 한 건데 마침 이렇게 잘 맞아서 총회 오신 분들이 또 편리하게 이용도 했으니까 그것도 또 감사한데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 당회도 애쓰셨고 교육자들도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 앉으신 의자에 우리 오시는 분들이 아무렇게나 앉으시면 다 수용 못할까봐 한 명 한 명 그 등 뒤에 스티커를 2층까지 다 붙였거든요. 그것도 떼인다고 또 애먹었어요. 그래도 말끔하게 떼고 언제 총회를 했었나 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어제 새벽 기도를 여기서 모였는데 교육자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안내하고 바깥에 차량 안내 다 수고들이 많으셨고요. 권사님들은 노란 조끼 다 입고 서가지고 3일 내내 허리가 유연해졌을는지 아니면 병이 났었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사하고 여전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막 새벽 4시, 5시부터 나오셔가지고 그 간식 준비하신다고 아유 다 병나셨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애쓰셔서 저도 한 4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여러 교회 총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자화자찬이 아니고 역대급으로 과거에 없었던
최고의 총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영락교회는 다른 것 같아요. 그 오신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영락교회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고향에 온 것 같고, 우리가 드디어 올 곳에 왔구나, 그런 기쁨이 있다고들 하나같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날 말했어요. 인사하러 나오라고 그래서 여기 예배당이 옛날 예배당이라 좀 좁고 불편한 점도 많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다. 6.25 나기 한 달 전에 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하셔서 그 전쟁에 참화해서 이 땅을 지켜주신 은혜가 임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안건을 남겨둔 채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많이 남아요. 해결 못하고 남은 안건은 그냥 임원회에다 맡기고 끝내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도 남은 게 없이 모든 안건을 다 처리했고 시간 안에 딱 끝났습니다. 시간 안에. 또 이제 서로 발언하려고 마이크 뒤에 줄 서고 그러시거든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말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나,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조용하게 은혜롭게 끝났고, 또 간식 드신 분들은 정말 감동받았다고 다 하셨어요. 우리 여전도회랑 수고 많이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새벽 기도 때 왜 설교는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나 그러는데, 이게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총회할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내년도 총회 장소는 임원들에게 맡깁니다. 그래 놓고는 막 한 달, 두 달 전까지도 장소를 못 정해서 오락가락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내년에는 영락교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시도록 공문을 미리 드렸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또 내년에는 도림교회에서 합니다. 이게 이제 아름다운 전통이 자리 잡히게 된 거예요. 그 시작이 영락교회가 됐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이 제가 총대 가는 마지막 해인데 영락교회에서 총회도 열고, 또 제가 영락교회에서 이사 가서 성장한 교회가 도림교회거든요. 신학교 갈 때까지 제가 자라난 교회,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 권사로 은퇴한 그 교회에 마지막 총회를 가게 돼서 참 그것도 신기하다,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도림교회 권사님들이랑 많이 와서 우리 어떻게 하나 사진도 다 찍어가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니 잘했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잘 마쳤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두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오늘이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제한 낙태법이니 뭐 성평등 가족분이 등등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또 나가서 또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날이에요. 제가 이제 영상을 한두 개 찍어서 보냈더니 유튜브에 제가 그런 거 호소하는 영상이 나오고 그 밑에 계좌번호 이렇게 나온다고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영상 나온 거는 좋은데 제 영상 밑에 계좌번호 나온 거는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좌번호에는 전혀 연연하시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시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좌번호에다 또 우리 목사님이 돈 모으나 보다 그러면서 막 보내고 안 그러셔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괜히 그런 건 하실 필요가 없고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거, 저도 몰랐어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알게 됐으니까 그거 누가 물어보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오늘이 요거 마치면 논산 연무대 교회 가서 오늘 한 2,000명 장병들에게 우리 영락교회 담당으로 세례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 목사님들 많이 가시고 여전도에 가서 찬양하고 또 오늘 연무대 세례식이 있는 날이다. 그래서 그 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병사들이 성령의 세례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주시라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맨날 당신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해,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광고도 은혜가 될 때가 있으니까 기도 제목은 기도해 주시고 감사할 것은 감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마지막 주일이면서 대성찬 주일이니까 온 성도가 같이 와서 우리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방에 다니시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소문이 점점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를 올라가 보실까요? 그 앞에 12장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병든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소문이 많이 나고 그분이 유명하대요. 막 그분이 대단한 능력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무슨 슈퍼스타나 된 줄 알고 막 자기를 자랑하고 막 그럽니다. 그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그 다음 절 16절에 뭐라고 하시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여러 가지 면으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타내지는 않는 교회가 되기를 더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거든요. 뭐 요만한 거 하고 이만큼 자랑하면 그거 정말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엄청난 능력과 사랑을 행하시고는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죠. 1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나오는데 보라 내가 택한 종, 여기 이사야가 예언한 내가 택한 종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 내가 기뻐한다고 나오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면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래서 여기 성부께서 말씀하는 걸로 돼 있고 메시아이신 성자가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시니까 여기 삼위일체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땅에는 성자께서 계시고 하늘에서는 성부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거기도 삼위일체 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이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아니 정반대 말이지 그게 무슨 똑같은 말이냐.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생명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심판받는 거니까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다 가져오신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그거는 심판이고 이쪽 건 구원인 거니까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멸망하는 자에게서 맞춰서 말하면 심판하러 오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그 밑에 18절로 내려가서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요 구원과 심판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19절 우리 주님은 다투지 아니하시고 들레지 아니하신다. 이 들랜다는 것은 막 소리 지르면서 설치는 모습,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까 그 앞에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타내지 말아라. 쉬 이렇게 하셨잖아요. 알리지 말고 조용해. 이게 그겁니다. 예수님은 소리 높여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조용히 계신 분이세요.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현대 문명의 특징, 그 중에 하나가 현대 문명은 확대 문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증폭 문명인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말 좀 크게 해봐라. 뭐라고 이렇게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이 마이크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조그맣게 말해도 구석까지 다 들려요. 이게 소리를 증폭해가지고 큰 홀도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앉는 홀도 다 들리게 해요. 그게 현대 문명의 특징이에요. 귀에다 대고 조용히 말해야 될 것도 막 온 세상이 다 알게 말해요. 요새 유튜브 이런 거 누가 한 줄 올리면 뭐 문자 뭐 카톡 이런 거 한 줄 올리면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이게 확대해가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참 요새 세상이 시끄러워요. 진짜 시끄러워요. 요란한 세상이 됐어요. 정치하는 이들도 뭐 해서 뭐 그냥 올리고 이래가지고 세상을 벌집을 쑤신 것 같이 왜 좀 조용히 있지 못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뭐 조금 남한테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은 이걸 막 이렇게 증폭시켜가지고 온 세상이나 구원한 것 같이 떠드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 점점 이제 연세 드시면서 목소리가 커져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본인께서 이 귀가 이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청력이 감퇴하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그러니까 내 귀에 안 들리니까 내 목소리가 커져요. 그죠? 그런데 그걸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그게 정상 소리인 줄 아는데 옆에 아들, 딸들이 보면 엄마, 아버지 왜 그렇게 목소리가 크셔요? 그러는데 내가 뭐 그러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들리게 하려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보다. 그러면 참 마음이 쓸쓸해요. 언제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다 사람은 그렇게 늙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귀에 잘 안 들리는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귀가 밝은 사람은 말을 조그맣게 합니다. 조그맣게. 잘 들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높일까요? 귀를 못 듣는 사람인데 누구 말을 못 들을까요? 사람들이 흉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뭐 자기밖에 모르네. 흉보는데도 그걸 못 들어가지고 자랑만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하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도 이게 안 들려요.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냅다 소리를 높이는 거죠. 귀가 밝은 사람, 첫째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들리지도 않고 자랑하고 떠들지도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18절 끝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했죠?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온 세상에 선포하려면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자, 내 얘기를 들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소리를 지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심판은 심판인데 무슨 심판일까요? 막 위협하고 칼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 무서운 심판이 아니고 그 심판의 밑에 뭐가 흐르고 있을까요? 자애로운 사랑이 흐르는 심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심판. 그래서 그 밑에 19절로 내려가 보세요. 20절로 내려가 보세요. 20절. 그 사랑이 흐르는 심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심판은요, 상한 갈대는 말할 것도 없고 멀쩡한 갈대까지도 다 꺾고 짓밟고 그래요. 무자비한 심판은.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없어진 겁니까? 심판은 이제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시지만 심판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여러분 세상이 태평성대 같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찻집에 가서 차 마시고 친구들 만나 놀러 가고 뭐 아무 걱정 없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심판이 있겠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소리 없이 도는 거예요. 소리 없이. 사랑의 심판이고 기다려주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심판은 쫙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단지 긍휼이 많으신 기다려주시고 싸매주는 그런 사랑의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갖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뭐 자기 소리를 내고 교회가 무슨 자기 것이냐 그 하나님 심판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많은 심판을 하시길래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길 원하는데 첫째 1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 메시아 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메시아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죠. 황송하고 죄송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은혜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가서 19절처럼 다투지 맙시다. 들레지도 말고 소리를 높이지도 말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말고 꺼져가는 심지 오히려 북돋우어주고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이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시는 거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21절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하셔서 이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결국 우리 주님은 그렇게 승리하시는 것이 이게 주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면 사람들은 거기 솔깃해요. 또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뭐 짜릿한 간증을 하면 와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조용히 예배당에 나오셔서 우리의 주님께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쓸려 다닐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에요. 요동하지 말고 우리의 본분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회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대성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락교회 성도들이 가서 2천여 명의 병사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가슴 아픈 일을 막기 위해 또 노상에 나가 우리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봅니다. 주여, 저희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